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라. 여러분은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기독교라는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에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믿고 또 어떤 이들은 부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종말론적인 사관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그분의 다시 오심은 새로운 시작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끝, 종말론적인 시각에서의 마지막의 마침표가 아니라 그것은 잠깐 쉬었다 가는 쉼표 정도로 찍혀서 다시 새로운 삶, 영원한 삶,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그가 고린도전서 4장과 5장에서 기록한 그러한 재림의 날,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관하여 멘션을 했다가 이것들이 파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식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파장이 있었습니까? 이제 세상은 끝났다. 그러니 하루라도 신나게 놀아보자.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일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아보자 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그들에게는 이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미 재림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새 막 나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마음까지 치달았고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제 그 종말론적인 문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해 줍니다. 한 가지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서 핵심을 하나 짚어드리면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하였던 그 마지막 날, 주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제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르는 그날, 그래서 그 날은 갑자기 이루어지고 서든이 해프나는 그러한 날로 기억되어져서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야기했냐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사람들이요 편지 또 예언 또 자신이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과 직접 대화하지도 않았음에도 바울과 직접 얘기한 것처럼 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그때가 이미 왔었어. 지났어. 이제 세상은 끝이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런 헛소문들이, 거짓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문들과 그 무성한 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생각들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변증해서 해석하냐면 결국에 그 재림 전 종말 직전 그날의 직전에는 그것에 대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들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로 다시 바울이 고쳐서 설명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인이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해서 일어났던 파장들을 그가 회복하고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으로 그날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는데, 재림전 종말에는 징조가 나타난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징조가 나타납니까?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그 한 센텐스 때문에 공포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가 해명하는 것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의 징조가 나타나고 나서야 그날이 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교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 이것은 배반하다라는 뜻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날, 재림의 날 직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배경에서 환란이 있겠죠. 이제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가졌던 신앙,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팽배하게 일어나요. 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뭐 무슨 바코드를 나중에 받게 되면은 이제 식량난이 오고 막 그럴 때, 그 유튜브에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것대로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 징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영화 속에서나 볼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배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법한 사람들,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을 4절 이후의 말씀에 설명했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러한 자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사실 배교하는 자도 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니 믿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게 만들고,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갖고 있는 신앙들을 해이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이제 그때 이후에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미선 교회에서 그 이장님 목사 외에 그 사람들이, 다미선 교회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1992년도인가요? 이제 그때 한창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날 거다라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선생님 이제 종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장난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마침내 10월 28일 딱 맞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막 MBC 방송에도 나왔던 저는 그런 기억들이 나요. 뉴스에서. 그 신도들이 이제 막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휴거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창 휴거라는 단어도 유행했고 그런 막 영화도 있었고 그런 어떤 모멘텀이 일어났던 시간인데, 사람들이 그것들 때문에 직장을 잘 다니다가 직장 관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선교에다 기부하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장님 목사가 고작 몇 년형 받았는지 아세요? 2년 받았어요. 2년 받았는데 또 1년으로 줄어서 1년만 살다가 벌금형 내고선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한국에서도 그러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것은 MBC 뉴스에 그 사람이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이런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말해서 참 정말 마음이 아팠다,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때 그 다미 선교에 뛰어들어갔던 사람은 가정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거기에 몰입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리에 그래 그날을 준비한 자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바쳤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 주의 날 전에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들, 거짓의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꼬드기고 사람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그 악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해야 하는 그 불법들과 모든 활동들, 이 주의 날 전에 나타날 이 불법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딱 누르고 억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5절 이후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것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날이 가까워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막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계신다. 억제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그의 입 기운으로 그들을 다 죽이실 거다, 멸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도 불법의 활동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9절 이후에 보면 그들의 활동의 모습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 악한 세력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정확한 영의 분별입니다. 내게 이런 은사가 있어서 내가 치료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이 말세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판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겉모술수 같은 이러한 능력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을 때에도 그랬잖아요. 그에게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내보내라 그렇게 요구하였음에도 어떻게 해요? 점쟁이들과 주술사와 마술사들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때는 이것들이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현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들 11절과 12절에 나온 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인데 그들의 종말은 심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일부러 보내셨다는 겁니다. 유혹의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인지 아닌지, 굳건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점검하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히 만드는 것, 굳건히 세우는 것, 왜죠?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수많은 자들이 넘어갈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영의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이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불법 활동의 모습들과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러한 자들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악의 허용함은요, 왜 악을 허용하셨을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아니요. 그 악을 이겨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악이 없으면 내가 악한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악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부림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악을 어떻게 피해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악을 끊어낼까?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들도 선한 것도 모든 세상의 천하 만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사실. 악은 멸하고 선은 이긴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바울이 자신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1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가 감사하는 것, 감사를 하면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13절에 설명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바울이 정교하게 설명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삼박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삼박자를 그들에게 정교하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는 그 영광을 얻게 할 것인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하시는 게 15절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가르침 받았던 그 전통들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믿음의 전통들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 굳건하게 서서. 근데 16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소망 주시고 은혜 주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의 위로와 선한 일과 말의 굳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들 안에 혼란이 있었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해석하여 주고, 너희들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여 보는 인생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흔들릴 때, 우리들이 요동할 때 우리는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의 점검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넘어져요. 그냥 쉽게 돌아가고 쉽게 삐딱선 타고 쉽게 서운해지고
섭섭마귀가 나를 틈타들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했잖아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하나님이 악한 것을 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한 거룩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셔서 이 악한 것들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악과 휩쓸려서 무너지는 인생, 처절한 인생,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삶을 내가 치고 내 삶을 깎아내리고 내 삶을 다스려서 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날마다 점검하며 내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매 순간마다 내가 확인하여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시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크게 흔들리는지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라고 불리는 이 파루시아, 이것은 환난 후에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학자들이요. 또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는 재림과 동시에 환난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재림의 관은요, 바로 환난 후에 재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클리어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에게 구원을 점검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 잘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점검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